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당시 편지의 대상이 되는 로마 교회를 실제로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엔 소셜미디어나 카카오톡이 있어서 상대를 만나보지 않았어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카톡 프로필을 보고 상대가 허용한 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이름만 들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상대를 만나고 함께 생활하지 않으면 상대를 알 수 없고, 상대를 알 수 없으면 상대에 대한 호감 또한 생길 수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좋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해 본 적도 없고 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단지 그들의 믿음이 전하여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 온 우간다 땅에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을 기독교 방송이나 혹은 다른 기독교 매체를 통해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어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하는데 무엇의 증인이냐면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너무 좋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로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 기도의 증인으로 세우고 있는데 나는 나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오렌지 한인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간절히 로마에 가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을 견고하게 하려 함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뜻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어떠한 특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12절에 있습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 합니다. 피차 안위함을 피차 격려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잠깐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주일 예배 때 특별 강사로 사도 바울을 모신다고 하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예배 때 와서 사역 보고와 함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고 지켜내시고 결국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는지 그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큰 위로를 받기도 하고 큰 격려를 얻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안위함, 격려를 얻겠지만 그와 동시에 누가 또 격려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자기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이 격려를 주면 주었지 어떻게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통해 사도 바울이 격려를 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 힘들지, 너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이제 잘 될 거야, 이런 격려가 아니라 로마에서 살면서 박해받고 고난받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너무나 지친 매일매일을 보내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예배 앞으로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격려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외부인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가족이 되어 함께 모여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나름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격려를 받지 않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주일 예배에 왔을 때 사도 바울 또한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힘겹고 어렵고 좌절되고 낭망되는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너무나도 귀하여 교회에 모여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플러튼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 않다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어지는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주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믿음은 신실함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해하는 것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드러나 보여지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